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드리는 예배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다니면, 그때 국민학교였죠, 개근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등상보다도 개근상을 더 귀하게 여기던 그때 목숨을 걸고 웬만한 병, 감기는 저리 가라 하고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12년 동안, 초중고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딱 한 번 결석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석이 왜 했느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그 주일날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어머니랑 상의를 한 결과, 야, 주일 성수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무슨 학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빼먹고 학교를 안 갔는데 그게 결석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2년 생활 중에 유일하게 한 번 결석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다닐 적에 이제 실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집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잠시 휴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취업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이 정말 바늘 구멍과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간신히 어느 대기업에 1차, 2차를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면접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면접을 주일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내가 주일 성수를 빼고 예배를 빼고 면접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그 대기업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 몇 달 후에 그보다 훨씬 더 월도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참 많이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청년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 아주 컴컴한 토굴 같은 집에서 불도 제대로 켜놓지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통성기도 하지도 못한 채 읊조리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조속족들의 그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다가 공안들에게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가고 직장도 잃어버리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야, 무슨 고려적 시적 이야기를 하나, 먼 옛날 지금 시대에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스톡홀름에서 보기 힘든 연합 찬양 예배가 열렸다는 사실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이야기 귀로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사실 제가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GS 마치라고 했을 때는 전국에서 모여서 쿵스크레도 고대는 가득 채우고 남는 엄청난 인원이 모였었는데, 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 한 절반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9시간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예배 가운데서 수십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스웨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치유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 행위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게 했죠.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 끼친 영향 큰 두 가지, 하나는 신천지가 이렇게 나쁜 집단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한국 교회도 신천지와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냐, 이런 인식들이 심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굳이 코로나같이 창궐한 그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각자가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신 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하나님은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굳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굳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30여 년 전에 기독교 방송국이 처음 생길 때 했던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고민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을 중계하느냐 설교를 중계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논쟁의 근거는 그거죠. 주일날 11시에 주일 예배를 시랑 중계하고 설교를 중계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다 TV 보고 예배 드릴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날 11시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1, 2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무야무야되고 대형 교회들 이렇게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저희도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여기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장소 사용을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서 되는데, 그럴 때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아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오전, 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전 11시 예배만 진짜 예배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모르시죠?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드리니까 2시간 전에 9시 예배하면 너무 빠르고, 또 3부 예배하면 7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8시에 드리고 10시에 드리고 12시에 드리면 가장 사람들이 모이기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가,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야지 11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예배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고심 끝에 그분이 어떻게 했냐, 2부 예배를 11시 50분에 드리는 걸로 했다 그럽니다. 11시를 지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과연 시간이라는 것, 장소라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행 중에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교회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의 피, 주일 성수 안 함으로 말미암아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던 주일날 빼먹으면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벌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찾는 게 뭐냐? 가장 귀하게 찾는 게 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교리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되어졌고 이 불화되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되는데 12장 뭐라고 시작되죠?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독교의 정수를 안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기독교의 진리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웹서 사전을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초월자에게 경배와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같은 것을 통하여 초월자를 향한 존경과 숭배하는 마음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우리를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자에게 경배와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마땅한 경배,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우리는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워십은 워스와 십이 합쳐진 말입니다. 워스, 가치 있는 것, 어떤 가치에 합당한 그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가치를 그 가치대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최상의 경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예배를 가리켜서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럽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입맞추다, 절하다, 경배하다, 절대자에게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그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숭배하다, 복종하다는 의미와 함께 섬기다, 제물을 드리다라는 그런 레위인들의 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 나타내는 예배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예배를 얘기할 때 그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예배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의식 중심의 예배, 예전 중심의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드릴 산제물이다,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 때 이 예배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대상에게 절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생활 중심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스키네오는 우리의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과 예전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드렸던 예배, 가톨릭에서의 전승으로 드려진 예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형식들에 맞춰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마트레이아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프로스키네의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이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방법,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때, 예배드리는 절차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보게 되면 언제 모여서 어떤 복장을 가지고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3대 절기가 있죠.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서 5대 제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번제, 소제, 석권제, 속제제, 화목제와 같은 어떨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불에 태워야 드려야 되는지, 쌀을 흔들면서 드려야 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될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장 대표적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예배들이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만큼 성경에서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식, 정해진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드리고 싶다고, 너가 하고 싶다고 방법에 따라서 이불 속에 누워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예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형식만 쫓아가는 예배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순양도 드리고 살찐 짐승도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를 드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분명히 예배 주일날 11시에 와서 앉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바닥만 밟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그거 못 견디겠어. 더구나 14절에 보게 되면 월삭으로 모이고 절기에 모이는 건 나한테는 무거운 집이다. 얘네들이 뭐 하려고 또 모여가지고 나한테 기도한다고 예배한다라고 그럴까? 마음으로는 진정한 존경심과 경외심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하나님 무거운 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다.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와 앉아있다고 예배 드렸다고 난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나 몰라라 하나님 몰라라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것,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라트레이아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중심의 예배인 것이죠. 미가 선지자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미가서 6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음,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맏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걸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 예배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베푸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몸,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당시 헬라 세계에는 이혼론이 팽배된 시기라서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초월자에게,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몸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어차피 악한 거니까 신전의 창기들과 어울리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초월자에게 경배를 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사고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린다는 거죠. 이건 단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인격, 전인격적인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몽롱한 정신이 아니라, 이제 다 늙고 아무 쓸모짝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당시에 수많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종교들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초월 단계, 즉 신의 단계에 몰입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자상실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신령한, 우리도 가끔 이단들 보게 되면 뭐 신령한 은혜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정의를 헷가닥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 소위 뭐 입신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뭐 입신 경험도 해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어서 그 지각에 뛰어난 지정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이 헷가닥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막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콧물을 흘리다가도 뒤돌아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와 교회는 간격도 없고 나와 세상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입으로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고 역겨워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회복해야 될 예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도의 거듭남을 예배에 비유해서 세 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거듭남이 뭐냐?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개인 영리 공간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개인 예배, 첫 번째 예배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말세에 가면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식음으로 말미암아 모익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점점 안 보이려 그럴 텐데 그런 자들 것이 습관이 될 텐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모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회중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에 머문다고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머물고 말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네들이 믿는 신 모이는 그런 종교 행위와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가장 실수가 그거죠. 누구보다 뜨겁게 모였고 열심히 기도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서 우리끼리 요하다 보니 개토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라트레이아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나와 우리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굳이 쿵스트레드 모델에 모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기, 그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그 공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기두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비록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르게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선교하는 것이도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개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 회중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나아가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들을 실행해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be conformed. 컨펌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be transformed. transformed. 변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NASB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conform이라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유행이 된다는 것,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transform은 그 몸을 바꾼다는 것이죠.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화에
세상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n't copy.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 of this world.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습관과 속성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길이고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외형과 풍습과 시위와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고관들, 가치관들,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삶을 세상 속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직장에 가면 악질 기업주가 되는, 악질 직장인이 되는, 누구보다 속임과 다툼과 욕심으로 가득 찬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아주 치욕적인 말이 돌은 적이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시어머니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역대 최악의 시어머니, 교회 본사님이랍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돌아다니는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를 욕하던 그런 말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다행히도 그 이후에 좋은 말도 나왔어요. 제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냐고 했을 때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바람에 한참 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빠가 돼야 되지 최악의 시험을 교회 본사님에서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전혀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르쳐서 그렇게 신랄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화분 가장자리에 애벌레들을 하나하나씩 놓았습니다. 그 애벌레들 머리에 다른 애벌레 꼬리를 놓고 그 머리에 다시 다른 애벌레 꼬리를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예화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요즘에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예화 나올 때. 근데 놀랍게도 이 식물학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 꼬리와 머리가 맞닿게 해서 원 모양을 둘러서 일렬로 늘어났더니 그 작은 애벌레들이 일주일 동안 앞에 애벌레 꼬리만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 일탈하지 않고 그 꼬리만 쫓아가다 결국 어떻게 다 굶어 죽더라는 거죠.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길을 따라와, 이게 성공의 길이야.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이런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직장을 가야 되고, 지금 시기에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 우리를 줄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에 어떠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 안절부절하면서 바둥바둥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Do not be conformed.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마라, 순응하지 마라. But be transformed. 새로운 문화로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가치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물을 거세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동하는 물고기와 같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을 몰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물기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틀에 몰드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붕어빵처럼 작은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서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형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저 어떤 사람이야? 세상과 다른 사람이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유하기를
나무에 매단 전구, 그리고 불에 타고 있는 나무로 비했습니다. 전구를 매단 나무는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나죠. 전구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구를 걷어가면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빛을 잃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불에 타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로 인해 그 나무의 성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전구를 걸치고 있는 나무인지 불에 타고 있는 나무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환하게 빛나는 것 같고 빛의 자녀인 것 같은데 돌아서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학교로 가게 되면, 가정에 가게 되면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몸이 완전히 태워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작은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o not be conformed. Be transformed. 현재 수동태 명령입니다. 현재 수동태라는 건 아시죠? 능동태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는 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을 열심히 닦았더니 득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끊임없이 육신의 법을 나를 잡아내는구나. 내가 어찌할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할 때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사망의 법이 떠나고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그저 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어떻게 하면 편하려고 했던 내 죄악에서 좀 이 육신의 속성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욕심을 거두어 가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합니다. 마음을 중심을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갱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현재도 아직도 진행되는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재물로 드리라는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산재물로 결단적인 한순간 얘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는 현재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단 한 번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한 반면에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노력,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회중이 모이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어느 시간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피크닉 가서 드리는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 나오기를 열심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의 사모기,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청교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형식으로 모이는 예배, 의전으로 드리는 예배, 예전 형식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는 공적인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예 징벌하는 법까지 제정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자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나태로 인하여, 다른 욕심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갔냐 그러지.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적어도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가난한 이웃에게 돌아가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위로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돌보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공적인 예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전 생활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주일을 주일처럼 살아가고, 주일이 바로 그런 일주일의 요약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